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무표정으로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얼굴로 웃으면서 인사를 다시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항상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라 생각하면 두근거리고 떨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 또는 애정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감정 또는 그런 관계나 사람을 뜻하는 단어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요, 관계적 언어라는 것이지요. 사랑의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관계적 언어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평소에 꼴도 보기 싫고 마주치기 싫은 존재라고 대상이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대상을 사랑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강단에 설교하는 저도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고 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영혼에 대한 가치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관계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면 사랑해야 할 대상을 다시금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고민에 오늘 말씀은요, 깊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시대의 때에는 율법의 진정한 해석자로 자처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행동을 오해하며 예수님을 율법 폐지론자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을 비난하는 행위는 율법의 근본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외부적 규정에만 얽매여서 예수님을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임을 밝히시며 율법의 근본 의미를 강조하시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제정자이시며 완성자로서 본장 2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에 이르는 그 말씀을 통해 율법의 근본적 의미를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 사랑의 정의를 다시금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근본적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6가지의 조항,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를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요, 율법에 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해석보다
더 훨씬 포괄적이고 더 엄격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하늘나라의 법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보다 더 엄하고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의 외부 규정만을 중시하는 형식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근본 정책을 간조하며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의 자세와 가장 중요한 사랑의 마음으로서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요, 맨 마지막 조항에 이웃 사랑의 법을 교훈하시며 만일 율법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든 열심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통치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닌 형식적인 의의 수준을 극복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의 정의를 다시금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사랑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 그 첫 번째 정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사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려갔습니다.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 39절의 말씀은요, 도저히 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요,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 소파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할짝할짝 핥아먹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래서 장난기가 본의 아니게 이게 발동이 됐습니다. 딸이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향해 제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베어 물어버린 아빠에게 화가 많이 났을까요? 갑자기 제 오른편 뺨을 힘껏 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울면서 얼마나 때리든지. 아프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순식간에 아이스크림을 쥐고 있는 반대손으로 왼뺨까지 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스크림으로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맞아봤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아프더라고요. 제가 장난치고도 뺨을 2대 맞은 뒤 똑같이 때리지 못하는 그 분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맞은 그 뺨은요, 당황스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딸에게도 뺨을 맞아도 이렇게 당황하고 분하고 화가 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꺼려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원수라고 불리는 그 사람에게 내가 뺨을 맞았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은요, 사랑의 마음으로 반대편 뺨까지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뺨을 맞는다는 것은 맞아도 그냥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보면은요, 보편적으로 왼손잡이는 장애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도 오른손잡이로 행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뺨을 때렸다는 것은 당연히 오른손잡이가 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오른손잡이가 앞에 있는 상대방의 뺨을 때린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의 뺨에 어디에 맞겠습니까? 당연히 왼쪽 뺨에 맞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른손잡이가 뺨을 때렸는데 어디에 맞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바로 오른편 뺨에 먼저 맞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때린 것일까요? 퀴즈입니다. 어떻게 때렸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바퀴 돌아서 때렸나? 어떻게 때렸을까요? 바로 이렇게 때리는 것입니다. 바로 오른손을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치며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서 기분 나쁘게 탁, 세게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탁. 이렇게 때리는 행위는 주인이 종을 때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이 종을 때리는 이 행위를 나에게 오늘 행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손으로 내 뺨을 때리는 것도 아프고 기분 나쁜데 주인이 종을 때리는 것처럼 밑에서 위로 기분 나쁘게 뺨을 때렸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마음의 힘듦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하는 행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길 누군가 우리의 뺨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때릴지라도 반대편 뺨,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어려운 요구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몇 번이나 본문의 말씀을 살피고 다시금 되새김질해보고 묵상하지만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왜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이 말씀과 본문 4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잘못 확대 해석해서 가르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시금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들었으나 그 가르침을 듣지 말고 진정 온전한 사랑의 정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 또한 우리의 이웃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것, 원수도 내 이웃과 같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행해야 할 믿음의 사랑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악한 자를 바라볼 때 죽게 하듯 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기에 나 또한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뺨을 때릴지라도 반대편 뺨까지 돌려대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사랑의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의 정의 두 번째는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데 이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묵상을 하다가 깨닫게 된 것은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설교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도 큰 원수였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게 한 가지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행하고 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원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에덴에서 창조의 은혜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오른편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오른편뺨을 때리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빌라도 앞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룩한 예수님의 왼뺨을 때렸습니다. 참 원수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원수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으시고 멸망을 멸망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을 맛보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오히려 구원이라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의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며 용서하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학부 때의 일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처음 입학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에게 입학하고 첫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신학교 건물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작은 한 방에 2층 침대를 3개를 밀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방에 6명이서 함께 생활하는 기숙사였습니다. 그냥 정말 잠만 자고 나오는 기숙사였는데 같이 기숙사 한 방을 쓰는 룸메이트 한 명이요, 저를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어머니가 전도사님이 아니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늘상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회를 가셨기 때문에 저희 집은 저녁 9시만 되면 캄캄했습니다. 잠에 들었어야 됐던 것이죠.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서 생활을 했는데 학교를 갔는데 이게 웬일인지요. 다른 친구들은 11시, 12시까지 막 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밖에 돌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방은 형들이 선배들이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11시에는 꼭 자자. 그래야 새벽 기도회를 갈 수 있고 다음을 준비하며 공부할 수 있으니 11시에는 꼭 잔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1시에 불을 끄고 잠을 청하는데 그 친구만 유독 휴대폰을 만지면서 혼자 뭐가 재밌는지 낄낄 웃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겠다고 2층 침대에서 폴짝 뛰어내려서 다른 선배들 다 자고 있는데 쿵쿵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 선배들이 일어나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타일 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 참겠던 것은 어느 날 양말을 신은 그 친구의 발을 봤는데 그 친구의 발에 신고 있는 게 제 양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 내 양말이잖아. 아니야, 내가 이거 샀어. 너랑 똑같은 게 있나 보지. 내 거야. 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 참겠던 것은 어느 날 그 친구가 샤워를 하고 팬티만 입고 방에 오는데 그 팬티를 자세히 보니까 바로 제 팬티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남의 팬티를 입는 거냐고 말을 하니까 친구끼리 팬티 좀 나눠 입을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오히려 성질을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험에 빠졌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신학교에 왔지만 한 친구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심보 이상한 녀석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실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하여 찬송가 한 곡을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그 찬송가는 찬송가 311장이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1절까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과가는 4절이었습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하나님이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데요,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날 위해서 다 주셨는데 값없이 쓸 거 없이 피와 물을 다 흘려가시며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내가 저 친구에게 팬티 한 장 못 주겠나. 사랑하자. 그래서 다음날 팬티 3장을 사서 그 친구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고마워. 우스갯스러운 이야기지만 이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려 노력하는 인간적인 노력은요, 절대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 박해자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힘들고 도저히 내가 사랑하지 못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그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엎드리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온전한 사랑의 정의를 완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뺨을 때린 자들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요구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알게 모르게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원수, 나에게 상처를 준 원수,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왼뺨을 마저 돌려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온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원수에게 왼뺨마저 돌려대주며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많은 남은 왼뺨마저 돌려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고통받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넓으신 그 품으로 안아주시는 은혜와 하늘에 값진 상급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사랑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사랑에 대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기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며 그 사랑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대상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는 우리 양산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가정, 사랑의 일터를 이루게 하실 거룩하시고 가장 큰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